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254면 내외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남긴 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침에는 춥고 또 비도 오기도 했고 낮엔 또 너무나 덥고 건강 이렇게 유지하기가 참 힘든 요즘 기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한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누군가에게 좋아해라라고 권유는 많이 하지만 난 너무 좋다 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냥 공부도 힘든데 나머지 공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나머지 공부도 함부로 못 시키죠. 뭐 아동학대라 그래갖고 함부로 못 시키는데 나머지 공부는 말 자체로는 참 좋아요. 수업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내가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 저는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때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벌의 의미로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나머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죠. 참 창피하고 아이들도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나머지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우열반도 있었던 것 같고 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선생님이 성적순으로 자리를 앉히셨던 기억도 납니다. 예. 키 순서로 앉는 것도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성적순으로 앉는 건 더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공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 제가 만들기를 정말로 못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공간 지각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점토로 촛대를 만드는 이런 과제였거든요. 근데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너에게는 최하점을 주기도 아깝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못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 이거 남아서 다시 만들어 그랬습니다. 나머지 공부죠.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다시 만들었는데 뭐 그 손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제가 봐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테니스 치러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테니스 치시는데 촛대를 갖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아까 거랑 똑같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 미술 선생님과의 악연은 계속됐습니다. 그림을 저는 정말로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림 과제를 내주셨는데 아니 누가 길을 그려서 냈냐면서
더운 여름에 운동장에서 오리걸음을 하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리걸음을 하면서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길을 그려서 갔는데 왜 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낙서를 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빈 종이에다가 그림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는 것을 되게 주저하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같은 학교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중3 때. 근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너 학원 다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적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과목, 특별히 이 과목 성적을 너가 올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과목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뒀으니까 수업이 항상 끝나면 방과 후에 그 선생님께 와서 모르는 문제를 2문제나 3문제 정도 꼭 물어보라고. 이거는 너에게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너가 이것을 잘하면 오히려 수업 후에 남아서 이걸 잘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다 해뒀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가서 물어보라고. 저는 좀 의아했지만 그걸 몇 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나머지 공부라는 것은 앞에 미술 시간하고 똑같은 나머지 공부였지만 너 남아라는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긴 거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남긴 그 시간을 잘 썼던 것 같고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에 남는 게 학기가 끝났을 때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얘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매일 물어봐 갖고 좋은 성적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던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벌로 인해 남겨진 사람, 버려진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따로 빼놓으신 남긴 자가 되는 것은 같은 남아있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엔 자존감이 완전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그게 트라우마로도 남게 될 거고요. 후자의 사랑하여서 남긴 사람은 정말 그 안에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삶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냥 버리신 건가? 내가 방치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일을 위해서 너를 특별히 남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다르죠. 모든 것을 견딜 힘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데 즐겁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백성을 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들을 보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9장과 10장에 계속 꾸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잔뜩 혼이 난 유대인들은 혼이 난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믿어봐야 오히려 그들의 뒤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조차 그들은 하게 되었죠. 아마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어찌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택한 나의 백성을 버릴 수 있겠냐? 그 증거로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여전히 버리지 않았고 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세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심히 공감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분이다. 그들은 유대의 역사를 통해 이미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도,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그 후에 똑같은 죄악을 수도 없이 반복할 때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라가 더 이상 그 나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며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인정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혼내고 수치를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버리지 않은 증거로 바울은 내가 그 증거,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과 먼 시간 안에서 함께 같이 볼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기에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에 쓰여진 많은 우상과의 싸움이 있죠. 우상을 깨뜨리고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마 탑3 안에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싸워 이긴 이 사건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기도하며 싸웠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주시고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승리했으니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계속되는 영적 전쟁과 육체의 피로에 이제는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말이었어요. 당시의 악인의 최고의 대표주자였던 이 부부의 말은 더 이상 엘리야에게 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내가 나름대로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공동체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라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2절의 이 말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쉽게 말하면 엘리야, 너와 함께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곧 죽게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왕의 권한을 빌어서 심지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 사극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엘리야는 죽게 된다는 소식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던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가는 걸까?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육신도 지쳐 있는데 영혼도 지치고 낙심하게 돼요. 두려움이 둘러싸고 그렇게 큰 승리를 갈멜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엘리야는 속칭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가지 않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널브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에 널브러져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19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고통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우, 이제는 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적하였고 심지어 왕과도 대적하며 지냈는데 이제 제 옆에 동역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너무나 외롭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수많은 일들 앞에 신앙을 지켜왔지만 사람으로서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지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소명조차 잃어버렸죠. 소명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셨다라는 그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서 다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버려졌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이렇게 그냥 가치 있게, 가치가 없게 그냥 남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처럼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정말 눈을 뜨기 싫을 때가 있고 오늘 하루를 내가 속한 직장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버티나 두려움 가운데 하루에 눈을 뜰 때도 있죠. 세상살이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되게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되게 대단히 탁월한 모습으로 막 세워주신 것도 아닐 때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가열차게 하얗게 불태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소한의 시간과 헌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내 청춘과 젊음과 청년의 때를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하러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말이 이런 말들이래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한다라고 막 격려해 줬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애들 공부하고 직장 준비할 때 뭘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다녔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러 다녔냐고. 자기의 인생의 20대랑 30대 초반이 모두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았대요. 그 한마디 말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죠. 삶을 잘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소명을 잃어버리니 자동적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지금 너의 무기력함 가운데로 내려가는 그 길을 돌이켜라. 지금 그 길로 가는 길은 너가 다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거움의 심연으로 가는 곳이니 너는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기로 작정한 그 길에서 돌이켜라. 무기력과 우울함의 길로 가는 엘리야의 길을 돌이키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광야로 가지 않겠냐고. 옥토로 가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인데 내가 너와 특별히 더 함께 하고 능력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냐. 그리고 이 말을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고 있어야지만 엘리야가 그러더니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서 오늘 당장 뭐 할 일 있다. 나랑 가자. 제가 지금 뭘 합니까? 아, 오늘 저 광야를 통해서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으러 가자. 무언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딱 주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너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아합왕과 이세벨을 무찌를 하사엘을 내가 들었을 거니 그 사람이 가서 기름 부어라. 내가 하사엘을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너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널 이렇게 힘들게 만든, 널 이렇게 외롭다고 혼자 있고 혼자라고 느끼게 만든 그 아합왕과 이세벨을 벌 줄 거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마치 그 친구들한테 실컷 맞고 들어온 자녀에게 너 누가 때렸어? 같이 가갖고 내가 혼내줄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그 사람을 진노의 채찍으로 들어서 그들을 무찌를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엘리야가 맞은 그 눈물을 이제 닦으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너의 외로움과 너의 슬픔과 너의 혼자됨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너의 백성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일 먼저 해보지 않겠냐. 이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너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무기력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겁다면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광야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 세상의 악을 혼내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문제들에 우리의 손을 같이 잡고 가셔서 혼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돌이켜 가라고 하신 곳이 광야라고 하여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으로 인해 외로운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으로 인해 속상한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세 번째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혼자였다면 내가 두 사람을 붙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너가 싫어하는 아합 왕이 폐위되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친구를 한 명 더 붙여줄 테니까 이젠 친구가 아니라 너의 이 일을 이어갈 사람도 붙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에 알지? 너와 함께 했던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가 바로 너와 함께할 동역자여 너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로 너와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며 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내 비밀을 알려줄까? 라면서 19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서프라이즈. 너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혼자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냐? 혼자 버려진 줄 알았냐? 아니라고. 너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남긴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7천 명이나 있어. 어디에서 뭔지 너는 못 봤겠지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7천 명이나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정과 결과로 인해 실패해서 버려진 자가 아니란다. 음식을 먹다 남은 것처럼 남은 자가 아니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남겨진 자다. 너는 너무나 소중하다. 지금 너의 삶이 비록 힘든 나머지 공부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은 너의 수치를 위한 나머지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란다. 너와 같은 이가 7천 명이나 있고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 아니한 순전한 자들이 이와 같이 많으니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수많은 이들을 만나게 할 거라고. 이것이 결국 만남의 축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외롭죠. 좀 이거 누가 좀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슬프고 또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와 같은 이들이 곳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이들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일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부르세요. 이러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도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자의 정말 검푸른 바다 같은 인생에서 등불 하나를 들고 항해하다가 이 금요일 밤에 각자의 배를 타고 다 이렇게 모이는 자리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항해를 하다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바닷속에, 바다 위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도 등불을 켜고 있는 배가 하나가 있구나. 저쪽에도 하나가 있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외로운 삶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고군분투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 역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선 이렇게 깨닫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긴 이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남긴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다 남은 음식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때에 딱 쓰임받을 히든카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도 아니고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 남은 숙제를 꾸역꾸역 하고 있는,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더 성숙했으면, 더 잘했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남기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겨졌기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입맞추며 무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일을 위해 남기신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내 안에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이 때론 외롭고 힘들 때, 아니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은 많은 일들이 나를 많이 누르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너는 그 자리에 나를 위해 남긴 자다. 그 역할이 단순히 직장에서의 일이나 가정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겨진 이니 주 안에서 평안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